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 마음에 굳어져 있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삶의 방식이죠. 근데 그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법이 바뀐다.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내 행위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아니다. 성령의 인도는 너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면 마치 그 영이 그 결혼한 여인의 몸에 그 남편의 씨가 딱 이렇게 그 착상이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생명이 자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진짜 막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핍박이 오고 이 세상살이를 살면서 내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거듭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종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성도의 안부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내 가족을 대하고 어떻게 내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살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로마서 12장부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인하여 너희에게 권면한다. 권면이니까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막 정중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네가 입었잖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너는 입은 사람이잖아.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너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 권면을 한다. 자, 바울이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가르칠 때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얘기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누가 신앙을 배우고 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면 마음의 근본 바탕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이구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구나. 자, 은혜를 내가 많이 입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수록 내가 신앙인의 삶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러면 너무 고맙다. 목사님 그러면 막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에 내가 저분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자, 목사님 그러면 막 은혜 입은 것이 너무 크다. 내가 저분에게 막 섬김받은 게 너무 많다. 그러면 자, 목사님을 섬기고 함께 하는 게 막 법이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기겠습니까? 근데 해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무슨 자기하고 나하고 뭔 관계인데 이러면 섬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비춰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까 어떤 분이 간증하실 때 내가 너무 기회주의자인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막 나를 반성하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세상 신앙을 빼고 세상살이를 하면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내 아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아이만 피해 안 보면 되지, 내가 옳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하는 사람의 마음에 신앙인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막 내가 다른 사람이 막 부당함을 얘기했을 때 나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누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막 말을 못한 것이 마음에서 막 부끄럽고 막 걸리더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내게 부당함이 오더라도 때로는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세상을 향해서도 불의를 향해서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손익계산을 해서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막 육이 흘러가잖아요. 자, 그럼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삶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권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살아야 돼.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결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자, 뭘 드리라고요? 야, 너희들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정했다면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는 이렇게 네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랬어요. 합당한 예배다. 자,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인데, 합당한 예배가 뭐냐?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지. 자, 무엇을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몸을. 그러면 원래는 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몸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몸이라고 쓰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썼냐면 삶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삶. 소마, 그래서 삶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지. 근데 삶도 그냥 삶이 아니고 내 삶의 전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몸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라 이렇게 표현할 때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뭐냐? 네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 몸인데 이 몸이라는 단어가 인생 전부, 삶 전부 이런 뜻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네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면 네 삶 일부를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 예배, 거룩한 예배다. 전에는 내 인생이었어요. 전에는 내 삶이었어요. 내 삶에서 그냥 내가 종교를 하나 선택할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칠 텐데 네가 네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몸을 드리라는 뜻이 네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네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자, 사랑으로 표현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서로 결혼을 했으면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자, 여자는 남자에게, 남편에게 몇 프로 사랑을 줘야 됩니까? 10%만 사랑을 주고 90%는 다른 데 마음을 줘야 되죠. 그럼 행복하겠죠? 반대로 남자도 여자를 사랑할 때 야, 내가 이 여자를 평생 함께 해야 될 내 반려자로 생각해서 결혼을 했으면 남자도 여자를 사랑할 때 한 40% 마음을 주고 60%는 다른 데 마음을 줘야 되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몇 프로, 자, 남자는 여자에게 몇 프로 마음을 줘야 됩니까?
또 여자는 남자에게 몇 프로 마음을 사랑을 줘야 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전부라고 그래요. 전부. 마음 전부를 주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마음을 60%는 결혼한 남자에게 주고 40%는 뒷집 남자에게 주고, 자, 그럼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까? 가짜 사랑이라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바울은 뭐라 했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 돼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결혼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네 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여기서 쓰인 몸이라는 단어가 인생 전부,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그럼 내 삶, 내 인생 전부니까 마음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몇 프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드리는 겁니까? 전부 100%라는 거지. 자,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살았고 내 삶을 살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전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인생 전부를, 내 마음 전부를, 내 삶 전부를 들여 산다는 거죠. 자, 전부니까 몇 프로예요? 100%잖아요. 자, 12장 1절에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계획한 거래, 이래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니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합당한 예배. 그럼 합당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자, 예배니까 예배의 종류가 있어요. 자, 제도적이고 규례적인 예배가 있죠. 자, 주일이 되면 모여서 찬양을 하죠. 자, 요 찬양 인도자, 찬양도 뭡니까? 예배죠. 자,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것도 뭡니까? 예배죠. 함께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예배죠. 그리고 뭐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 이게 뭐예요? 제도적인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난 성도라면 이 예배만 드리고 말면 신앙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그러면 이 규례적이고 제도적인 예배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 예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네 인생 전부를, 네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까 요 예배가 마치고 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내 삶터로, 내 가정으로, 내가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면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그것도 내 삶이니까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해가시죠? 자, 근데 예배 갑시다. 그럼 일요일날 예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간증하고 말씀 듣고 식사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하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서 차 앞에서 담배 하나 딱 펴, 담배를 딱 펴.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이번 사업권 있잖아, 그거 내가 따면 대박 나는데 인생은 돈이야. 뭐니도 머니가 최고지. 힘이 있어야 돼. 자, 예배당 문 딱 나가면서 내가 성도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세상 사람인 것처럼 막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습관으로 그 익숙한 대로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예배만 드리지 삶을 주님께 드리질 않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고 집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심지어는 목사들이 어떤 카페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있다 하잖아요. 칵테일 바에 가서 신학생들이 술 마시고 있고. 장로면 뭐합니까? 장로면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막 투자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세상 얘기, 그리고 그 입에서 뭐라 합니까?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한 번씩 가족들을 만나면 안 믿는 가족들이 저보고 술을 권해요. 자꾸. 내가 평생 복음 앞에 목사로 사는 줄 아는데 술을 권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한잔 해. 괜찮아.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 장로님도 다 한 잔씩 하더라. 유별나게 그러네. 자, 세상은 자꾸 어떻게 나를 유혹합니까? 타협하도록. 세상은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삶에 드려지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과 내가 섞이도록 자꾸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에 젖어서 익숙하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람들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자, 그럼 진짜 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곳입니까? 하늘에 속한 곳입니까?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뭐가 자꾸 흘러들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옳다고 하고 세상에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막 잘하는 사람, 돈 많이 내는 사람, 막 열심인 사람, 막 그 사람을 세워서 장로 세우고 막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너도 저렇게 해라, 너도 저렇게, 이렇게 막 본이 되게 만든다면, 행위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세워준다면 이건 섞인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는요, 봉사를 해도 연보를 해도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급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 믿음을 존중하고 귀하게는 여겨주지만 그것으로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인다면 세상 조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네 삶 전부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겠으니까.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뒤에서 누가 내 뒤에서 차 타고 이야기하면 잘 안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막 거기다 끼어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뒤에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데 몇 살 더 많으신 자매님이 아이고 자식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면 적당히 살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몇 살 어린 자매님이 그것도 교만한 것이야.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라도 데려가면 가는 거지. 내가 더 산다 해서 더 살고 못 산다 해서 못 살고 그러냐. 아무 의미 없더라. 자, 우리가 진짜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나는 이 땅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내가 더 산다 안 산다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둬가면 나는 이 순간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예배를 드리고 사는 겁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성도라는 거지. 그래서 뭐라면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산 제사.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 인생 전부를, 네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 표현이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교회에 올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에 와서는 그 1시간 담배 딱 참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나가 담배 피운다면, 뭐 담배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이나 신앙하는 사람이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산다면 이거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건 아니다. 이 부분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 이렇게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가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뜻이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되지 말라는 거지. 자, 근데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면 세상 사람인지 구원받은 성도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요? 마음이 어디에 끌려갑니까? 세상 사람처럼 막 내 손익계산에, 내 유익에, 내 돈 버는 일에 내가 막 그런 데 끌려간다면 이거는 세상 이 세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와 동화돼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이 시대에는 막 우상이 난무하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이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급사회니까 이 로마 시대에는 전부 계급사회고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대에는 시집 오면 남편이 개떡 같아도 이혼할 생각을 못했다고. 남편이 뭐 같아도요? 어떻게 찰떡인 줄 알고 만났는데 보니까 개떡 같은 남편을 만났나 봐. 그래가지고 야, 못 살겠다. 근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요 자식 때문에 이혼을 못했다는 거지. 근데 지금 나이가 한 80이 넘어서 한 90 이제 가까이 돼 보니까 그때 내가 그냥 딱 무자를 자르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 시대에는 시집 오면 나뿐만 아니라 다 시집 감과 동시에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표현. 자,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 진짜 잘못된 것에도 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시대 당시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편지를 쓸 때,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계급사회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면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서 막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근데 그런 시대인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럼 요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 잠깐만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뒤로 성경을 넘겨보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성경 신약 311쪽입니다. 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너희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었다면, 자, 지금도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눈곱만큼이라도 허리만큼이라도 하나라도 죄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겁니까? 못 받아들인 겁니까? 예? 자,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내가 교회 예배당에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에 허물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죄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2절, 그때에 그랬으니까, 그때에는 내가 마음에 뭐가 있을 때입니까? 죄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 이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해가세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자, 사람은 두 종류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고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막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도교를 믿든 지 자신을 믿든 뭘 믿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세상 사람은. 근데 내가 진짜 마음에 죄가 씻어지고 내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기서 그때 그랬으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의 편지를 쓸 때 이 에베소란 지역은 진짜 막 신전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전에 그 막 제사 드리려고 모여서 막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바치고 막 이렇게 먹고 사는 도시란 말이에요. 문란하고 타락하고. 자, 이런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뭘 쫓아 살았다고요? 자, 이 세상에 풍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봄철 되면 봄에 하는 행사가 있고, 여름 되면 여름에 하는 행사가 있고, 겨울 되면 겨울에 하는 행사가 있고, 그러면 온 나라가, 온 도시가 막 그 행사에 난리잖아요. 그냥 그 풍속을 쫓고 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풍속을 쫓고 사는데 최근에 어떤 모친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모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자기 집 뒤에 선산에 이렇게 묘를 써가지고 모셨다는 거지. 근데 이 남편을 집 뒤에 이렇게 묻어놓고 가보고 싶어서 산소에 올라가는 길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쳐들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혀를 날름날름 이러더래, 뱀이. 그래, 이 모친이 내가 남편 만나러 가는데 왜 뱀이 저렇게 길을 막나? 아이고야, 징조가 안 좋네.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가지 말라는 뜻인갑다. 가지 말라는 뜻인갑다. 몇 번 가고 싶었는데 그 뱀 생각나서 안 갔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몇
달 있다가 이제는 뱀이 없겠지 하고 또 남편 산소에 딱 올라가려는데 그 자리에 뱀이 이제는 또아리를 튼 게 아니고 길을 막고 가로막고 일자로 쫙 누워서 있더래요. 그럼 자기를 쳐다보면 혀를 낼름낼름 하더라는 거지. 그래야 이 모친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야, 우리 남편이 뱀으로 환생했는갑다. 뱀으로 환생했는갑다. 그래가지고 나를 여자라고 무덤에 못 오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나 구원 받았거든요.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며칠 지나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 동료 아주 친한데, 직장 동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갓집을 가야 되겠는데, 이거 세상에서는 결혼식 앞두고 혼주가 상갓집에 가는 게 아니라는데, 상갓집 갔다 오면 그 애군이 따라와가지고 자손들한테 안 좋다는데 영 찝찝한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 자, 찝찝하다는 것은 세상 그 관습의 문화에 내가 영향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화됐다는 거죠. 영향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 그랬어요.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럼 성경에 그렇게 성경에 자식 결혼 앞두고는 상갓집 가지 말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만 믿으세요. 갔다 오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가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자꾸 어디에서 배운 것을 영향을 받고 삽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 풍속, 세상 문화,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서 찝찝해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상갓집을 갔다 오면 반드시 상갓집 갔다가 집으로 오면 안 된대.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데를 들려야 된대요. 카페를 들리든 친구 집을 들리든 밥집을 들리든 들려서 귀신이 따라왔으니까 거기다 귀신 띄워놓고 와야 된다는 거지.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풍속.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산다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에서 내가 해가 갈까봐, 내 자손이 해가 갈까봐,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면 그게 진리처럼 거기를 쫓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지. 제가 그 모친한테 그랬어요. 뱀이 있는 것은 거기에 약, 농약도 안 하고 자연이 깨끗하니까 뱀이 사는 것 뿐이고, 그 다음날 가보면 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연히 겹친 것 뿐이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꾸 뭘 믿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생각을. 그리고 이 생각이 나를 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 안 보고 손해 안 보고 내가 막 해를 안 당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할머니는 집에 막대기도 하나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밖에 있던 나무를 주워오면 그 나무 속에 목신이 따라온다는 거지. 목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나보다 심한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 이러는데, 우리도 말씀 아닌 것에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세상 풍속이라는 거지. 세상 풍속.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렸다 합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에게 달렸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공중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의 신, 마귀가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속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몸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3절,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자, 전에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내가 몸뚱아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욕심이 더 많습니까? 나이 먹어서 더 많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덜 늙어서 그래요. 덜 늙어서 그래요. 더 늙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막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 젊은 아이들하고 앞에 딱 있으면, 우리 딸들이 집에 있으면, 명절 때 와 있으면 TV를 켜놓잖아요. 거실에 TV를 켜서 TV에서 어디 막 무슨 터키에 어디 막 아니면 막 중앙아시아 어디 나오면 저기 가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마음이 따라가면서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저거. 왜요? 마음이 뭐 하다는 겁니까? 젊어서 그래. 근데 중년만, 갱년기만 와봐요. 중년만 넘어도 막 그래 안 앉는 거라. 그리고 더 늙으면, 내가 걷고 싶어도 못 걷는 나이가 되면, 내가 먹어도 씹지를 못해. 이빨이 안 좋아서. 잇몸으로 억지로 씹으니까 잇몸이 상하잖아요. 그래, 먹는 것도 겁나는 나이가 되면 먹는 게 막 욕구가 커집니까? 그래, 전도서에 보면 원욕, 육체에 원래 있는 욕구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원래 있는데 뭐 때문에? 몸이 쇠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받다 보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육체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점점 쇠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막 흘러갈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쫓는 세상 신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로마 12장으로 가봅시다. 자,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 이 세대, 네가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네 삶 전부가, 네 인생 전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성도의 삶이다. 그러면 성도의 삶을 살면서 갖춰야 될 마음이 뭐냐면, 이 세대, 이 세상을 뭐하지 말고, 이 본받지 말아요. 동화되지 말고, 이 뜻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처럼, 내가 세상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성도처럼 세상에 뭘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으라는 거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일요일날 근무 못 합니다. 왜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세상 사람이 그 얘기하는 사람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런 사람도 있네. 저러다가 불이익 당하려고 저런 사람도 있네. 물론 교회도 좋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자, 세상에 동화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소중한 사람은, 성도는 세상과 똑같이 흘러갑니까? 세상과 반대로 흘러갑니까? 대표님, 저는 일요일날 근무 못합니다. 왜요? 나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대에 동화돼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반짝반짝 빛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념이라는 거지. 멋진 삶이라는 거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걸 보고 빛이라고 했어요. 빛.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는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에 변화를 받아서 내가 새롭게 되라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동요되고 세상에 동화돼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뭐부터 바뀝니까? 내 마음의 생각부터 바뀐다는 거지.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온전하신 뜻,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인지.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변화를 받았습니까? 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이 삶이,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내 삶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다른 성경에는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덕을 끼치고 산다 했어요. 덕. 그럼 삶의 모든 부분에, 마음에 누가 주인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막 내 마음 같아서는 막 학폭한 그 사람들을 막 뜯어 죽이고 싶은데 돌아와서 보니까 잘했구나. 왜요? 성도로서.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을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아닌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자, 누구를 자꾸 섬깁니까?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이렇게 한 30분 달려서 운행을 하는데 그 모시고 오는 게 되게 기쁜 거예요.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야, 내 차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중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태울 수 있다면 내 차가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잖아요. 내가 막 계획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나보고 야, 너 30분 달려서 저기 가면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만 기회를 줄게. 네가 한번 모시고 와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내 마음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한 5년째 저 서해안에 멀리 있는 도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요즘은 저도 나이를 먹는지 갔다 오면 아이고 막 체력이 막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해요. 매주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왜 기도하겠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삶을 사니까. 근데 희한하죠? 만약에 이게 내 뜻이면, 내가 손익계산하고 내 뜻이면 그 멀리까지 매주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 몸이나 생각이 비만 와도 내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기온이 몇 도만 떨어져도 춥기만 해도 내 마음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면 내 뜻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딱 하나로 정해지면 형편이나 환경에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그리고 그게 내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뭐 하라겠습니까? 분별하라는 거지. 분별. 이게 정확하게 분별이 되면 내가 신앙인으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영광이겠습니까? 내가 일요일 아침에 운전을 해서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딱 모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마음에 막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내가 천년 만년 차 가지고 모시고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또 나를 다른 곳으로 다른 일을 하게 하면 또 다른 일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지.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럽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찾으셨습니까?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자, 이때 당시에 계급사회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노예, 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종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육신의 상전들이니까 주인이죠.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을 따르고 순종하되 어떻게 따르라고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자, 눈가림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자, 누구 앞에 순종하듯이 주인한테 순종하라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자,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자, 이게 뭐예요? 삶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지. 그럼 로마서 12장에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생각이, 네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분별해 보면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전부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처럼 산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 예배 드릴 때는 성경 펴놓고 막 이렇게 하고, 나가서는 뒤에서 막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자, 그럼 이거는 합당한 삶입니까?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성도의 삶을 배워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